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요즘 교회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 그 절기가 대강절이죠.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늘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강절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대강절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프랑스의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과 게으름. 두 가지 다 뭐가 문제냐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조급한 사람 못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조급함과 게으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인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해당하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보세요. 10처녀가 있습니다. 이 10처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아까 카프카라고 하는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원죄는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처녀는 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급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게으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요. 10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다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신랑이 더디온다고 하는, 신랑이 지체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지체한다는 것 때문에 다 육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해요. 그래서 다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신랑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즉 신랑과 알고 지낸, 그 당시 결혼식에서 등불을 가지고 맞으러 나간 처녀란 얘기는 신부의 들러리 아니면 신랑의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지금 찾아오는 신랑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10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 10명 중에서 5명은 미련한 사람이고 5명은 슬기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결국 5명은 들어가게 만들고 5명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 5명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고 어떤 사람은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오늘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어라. 아니, 목사님, 10명이 다 깨어 있지 못했는데요? 10명이 다 잤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 경각심을 갖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늘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keep watch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시험 보는 사람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keep watch, 그런 의미를, 경계하다, 준비하다, 경각심을 갖다, 그리고 집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5명은 깨어있지 못하고 5명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즉 육체적으로는 다 잤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5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5명은 등불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불. 거기에 불이 있죠. 근데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통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이고 누가 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냐면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계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랑이 언제 올 거고, 신랑이 그때 오면 기름이 얼마 필요하고, 그러면 그 기름만큼 딱 준비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지 않도록 딱 준비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5명은 그렇게 신랑이 오는 걸 알았지만 넘치도록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넘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는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기름이 성령이냐, 기름이 은혜냐, 기름이 선한 행위냐, 그것이 충분하냐, 모질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즉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다섯 처녀는 이 말씀대로 신랑이 오는 그때를 겸손하게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신랑은 요때 요 시간에 올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언제 신랑이 오는지 난 알아. 그리고 신랑이 오는 시간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그때 나는 요렇게 준비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판단이 예민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짜놓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만 딱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롭다고 얘기한 5처녀, 기름통까지 준비한 처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거고 난 모른다.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내가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충분히 과하도록 나는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결국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다 기다려요.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데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다림의 자세. 아까 카프카라고 하는 신학자와 철학자와 수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원죄는 결국 게으름과 그리고 조급함이다. 게으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조급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겸손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리고 넘치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 낭비하는 거 아니야? 너 과한 거 아니야? 너무 풍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맛보고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넘치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과 승리를 맛보고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